여러분 이미지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젊으신 분들 이미지 게임이라는 것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일 착하게 생긴 사람이 누굴까? 착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그 이미지로만 그냥 그 사람을 찍는 겁니다. 선정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 또 여기에서 의리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을 지정하는 게 이미지 게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 가면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부정적인 것만 이미지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도 생각나고 교회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목사도 생각나고 또 사모님도 생각하고 막 생각나는 게 많을 거예요. 자,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의 평생 3년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보여주셨어요. 자, 이 사랑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수없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대답해주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교회나 기독교에서 먼저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생각이 날까? 저는 뭐가 생각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감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에 의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신구약에 통틀어서 약 177번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런 명령어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3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명령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감사라는 거 그러잖아요. 고맙다는 거 우러나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까? 저 사람은 그냥 나에게 예의상으로 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알아챌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기껏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자녀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아빠, 누가 하더라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고마워하는 마음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남 탓이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남 탓.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개척하고 그런 죄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상황을 탓해요. 사람을 탓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탓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프로젝트가 잘못됐어? 이제 갓 들어온 직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탓을 하면 나는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독교는 탓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인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그 원인이 바로 나로부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 원인을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 찾으니까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하지 못해요. 고마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먹고 보호되고 안정된 직장과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누리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50년, 70년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70년 공부하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과거와 지금과 달라지는 약간만 있어요.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낙타를 뭐라고 생각했죠? 진짜 낙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원어 번역에서는 줄이라는 의미로 들어와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그게 그거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지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앞서 문제 이전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98학번입니다. 98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그 당시에 밥을 못 먹는 동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마다 가끔 지역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기숙사생들 아침에 밥이라도 드세요 하면 식권을 나눠줬습니다. 언제 새벽 예배 출석률이 제일 좋았을까요? 식권 나눠주는 날에. 그만큼 어려웠어요. 반에서 컴퓨터로 가지고 수업을 다 노트로 적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모든 친구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고 모든 친구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학생들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사하는 삶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조금 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에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이 하나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의 유래는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지만은 이 맥주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간 있다가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드렸던 게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사막에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사막에 살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거두신 곡식이 바로 그때 감사했던 게 이 맥추절이었어요.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의 종교잖아요. 이스라엘의 명절이잖아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한국에 와서는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께서 한국에는 당시에 보리농사도 하고 벼농사도 했었는데 이 보리농사를 하면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때 감사했던 게 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또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굳이 보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는 무엇을 바뀌었냐면은 1년의 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년의 전반기에 맥주감사절, 11월에 추수감사절로 우리에게 감사해야 했을까?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하길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사 지으신 분들 항상 자세를 보면 약간 구부려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구부렸다고도 할 수 있고 힘들어서 구부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구부리고 나서 이제 허리를 펴면서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의 해석입니다. 허리를 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날씨를 주장하여 달라는 거예요. 농부의 걱정이 뭘까요? 농부의 근심이 뭘까요? 농부의 흘리는 땀에서의 걱정이 나타나는 근심이 뭐냐면은 날씨예요, 날씨. 추수하기 위한 날씨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비가 너무 안 와도 걱정, 날이 너무 뜨거워도 걱정, 병충해가 많아도 걱정. 농부의 근심은 늘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딜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봐요. 날씨를 주관하시고 병충해를 주관하시는 모든 이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때 하나님의 덕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이제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집에서 직접 키워보고 사진도 찍어서 관찰을 찍으라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여러분 쉽게 먹잖아요. 예, 집이 어려우면 어렵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를 집에서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데도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뒤에 진딧물 같은 게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울토마토가 열매를 한 개, 두 개 맺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먹기가 되게 아까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아까울까요? 관심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까? 이 방울토마토가 관심이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우리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정과 불평과 아쉬움의 입술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감사할 대상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교만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전에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시험 보고 나면은 야,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해서 공부를 시험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못 봤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 왜 저를 도우지 않으셨냐. 되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잘 안 된 것은 하나님 탓이고 잘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보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성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23절만 먼저 볼게요. 가운데 정도에 보면은 중간에 영원히라는 말씀이 있고요. 24절에 보면은 초반에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라고 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종의 왕주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라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추수를 했을 때 그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졌을 때 특별한 날만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영원이에요. 근데 이 영원히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어요.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고 주를 기뻐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고 기뻐해. 다윗이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감사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늘 그의 입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늘 감사할 일만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키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불렀을 때 모든 형제들이 불려갔는데 다윗만 불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매인자였기 때문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하잖아요.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빠하지 않아요. 영원히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됐음에도 신하가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감사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이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화면에 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석성규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하박국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같이 읽어봤습니다.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의 하박국 3장입니다.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합이라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말씀을 같이 한 번씩 찾아봤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무화과가 열매가 맺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이 즐거워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풍족한 것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거든요. 청년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받았던 돈, 그 작은 돈이 좀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에 피자 가게가 생겨 피자에서 아파트 15층부터 1층까지 전단지를 우유통에 넣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700세대를 하고 돈 2만 원을 받고 피자를 얻어먹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때 피자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 2만 원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아까웠어요. 이것도 싸먹고 저것도 싸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요, 조금 몇 년 지났더니 2만 원은 정말 작은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2만 원을 주면 감사하지 않았어요. 작았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얼마를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뭐라고 하죠?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하지 못할 때는요,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힘드십니까? 내게 내려주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세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가 진학 때문에 어려워요. 내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줬던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헤아릴 새 것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끕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말 참 하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녀들은 부모가 해주는 것에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합니다. 부모는 나한테 왜 이걸 안 해주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도 드러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지 않아요.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제가 하나님은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왜 저들은 왜 내가 늘 감사하고 신경 써주고 돌봐주고 그 위에 수많은 울타리와 보호막으로 너를 인도해 주는데 왜 너희는 나를 향해 감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하여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다윗은 어때요?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가 건강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23절에 이어 24절에까지 뭐라고 했냐면 견고하게 이르기를. 이 기도의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감사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원에 대한 간구의 기도보다 무엇부터 기도하라고 하죠? 감사하는 기도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견고하게 3번 외쳤던 이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 사실은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고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고 자신의 힘이 강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견고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하게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했던 사건이 있죠. 문둥병을 10명을 치료했던 사건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왔죠? 단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멸시와 또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혼혈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혼혈족들. 그들은 멸시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문둥병까지 걸렸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구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9명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9명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로 고백했더니 뭘 얻게 됐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 사건과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선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구원이란 감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여러분 상황에 막혀있던 담이 뚫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긍정의 입술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은 것을 세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주 강조하는 거 있다. 기억하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척박한 환경이면 분명히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를 물속에서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 가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친구 사귀기도 힘들다고요. 여러분, 힘든 건, 어려운 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일이 더 좋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문구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 다윗이 어떻고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두 문장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이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은 전혀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행복은 외적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다닌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2024년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 오셨습니까? 감사할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며 또 매일매일이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